2020년 12월 31일 보림교회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시편 19편 제목은 성경으로 충분합니다. 시편 19편 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역사에 수많은 격동기가 있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는 수많은 격동기의 하나 정도로 여기기에는 성경적으로 볼 때에 종말의 징후가 많이 보입니다. 우리가 예배도 참 합법적이지만 강제적으로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만남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만남을 통해서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이제 홀로 방 안을 지켜야 하는 시간들이 참 많이 언제까지 될지 참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 성도 개개인은 고립을 초월한 그런 삶의 행복과 능력과 새로움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수 있을까? 홀로 있어야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더 굳건하게 서갈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성경적인 길을 찾고자 합니다. 성경은 즐겁고 행복한 삶을 주기에 충분한가? 성경은 우리를 더 나은, 더 좋은 신앙의 사람으로 세우기에 충분한가?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한가라는 문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수많은 점집들이 잘 운영된다고 합니다. 점집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 중에는 믿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만은 오늘 이 시대에 참 목회자의 이런 타락도 가끔씩 우리가 뉴스 보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의심받는 그런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박사와 전문가를 더 전문 인력으로 선호하고 의사, 변호사, 정신과 의사, 상담자들을 많이 초청해서 강연을 듣고 그리고 전문 경영인들에게 귀를 기울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떤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이분은 경영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피터 드러크의 책은 다 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들 속에서 좀 더 뒤집어 보면은 성경이 현실적인 삶에 있어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는 이런 사단의 공격, 사단의 함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과연 성경은 오늘날 현대사회의 수많은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줄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과연 성경은 우리의 삶에 또 행실에 정말 충분한 그런 행복한 삶을 제공해 줄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보면은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무슨 일이든지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과연 모든 일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에 유익이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모든 착한 일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어서는 한계가 없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길은 제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풍성하게 채우실 수 있는 무한한 공급자가 되십니다.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도우기에 넉넉한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에 항상 응답하실 수 있는 충분한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목마르지 않도록 물을 공급하셨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누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까? 누가복음 11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나눌 때에 한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두고 참 복된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복이 있다라는 것은 행복한 삶의 문이 열린 자다라는 것입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린 자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영적인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그 풍성한 그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지키는 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행복의 문이 열린 자다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잘 길들여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언제든지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에 길들여진 이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부유를 말씀 안에서 충만하게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과 구주로 믿는 자는 주님의 전지전능한 그 생각을 공유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생각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그 부요한 하늘 의전회의에 예레미야가 참여했듯이 이사야가 참여했듯이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지식의 부양 가운데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악한 마귀가 나타났을 때에 그 깊은 함정에서 어떻게 마귀를 잘 파악을 하고 다루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어두운 생각을 들추어내고 분별하고 판단하시고 물리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판단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그리스도인은 말씀 안에서 행복한 삶으로 살기에 충분한가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행복이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묶여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떠난 부요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와 같은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하나의 고전으로 알고 있고 어떤 일반 서적의 하나로 한 권 정도로 알고 있고 읽어도 그만 안 읽어도 그만인 책으로 알고 있고 별로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아주 현실과 동떨어진 쾌쾌 묵은 그런 책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요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 아이들이 젖을 사모합니다. 젖을 먹다가 맛이 없다고 아이스크림 달라고 하는 아이가 없습니다. 언제나 젖으로 만족합니다. 아이가 우유를 원하듯이 그리스도인은 단 하나의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단 하나의 갈망으로 영적인 힘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는 영적으로 성장을 하고 영적인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 확신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성경을 외면하고 다른 것에서 끊임없이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서 방황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과연 성경은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문제를 떨쳐내고 굳건하게 우리를 세우기에 충분한가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5절에 보면은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에 대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자원과 인간의 그 깊은 차원에서의 모든 문제까지도 우리는 충분히 얻을 수가 있고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안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한 모든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태도로 받았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때 그 말씀이 역사하더라는 것입니다. 성숙함을 주었고 심령을 굳건하게 세워주었고 영혼을 견고하게 했고 내면을 그리스도를 닮게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은 것입니까?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 인간의 어떤 책으로 성경을 이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사람에게 성경은 역사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구약은 성경을 어떻게 읽으라고 대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말씀을 향해 접근하는 기본 태도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갈망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분 안에 모든 참된 것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삶의 열쇠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모든 것의 권한이 되는 것입니다. 과연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한 것입니까?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5절을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이 이 귀한 말씀을 하다가 마지막 때에 한 가지 덧붙이는 게 있는데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 말의 의도는 나 같은 죄인, 내같이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대적자요 교회의 그런 교회를 핍박했던 그런 사람인데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면은 하물며 우리들이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기에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서도 용서해 주셨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충분한 구원의 가능성을 우리에게 바울 자신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한 것입니까? 디모데전서 후서 3장 15절을 보면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지성을, 우리의 비뚤어진 습관을, 우리의 태도를 교정하고 우리를 회개시키기에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에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기에 충분한 합당한 그릇으로 우리를 빚으시기에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기에 강력한 것입니까?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한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하늘을 천국을 바라보니 천국의 아브라함의 품에 가난뱅이였던 세상에서 가난뱅이였던 나사로가 지금 품에 안겨 자고 있습니다. 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서 내 5 형제들에게 지금 나의 이 상황을 정언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통해서 내가 형제들에게 정말 지옥에서의 나의 형편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이런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내용의 끝에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16장 31절에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느니라. 그토록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라는 말은 성경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더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수술 칼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능력의 말씀을 전했는데 외면을 했습니다. 다른 구원의 길을 찾았습니다. 성경 읽기를 외면했습니다. 말씀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본인이 듣지 아니하고 본인이 읽지 아니하고 본인이 연구하지 아니하면은 구원의 은혜에 참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하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대동강에서 토마스 선교사가 이렇게 대포를 한포 사격을 받아서 우리나라에 군의 한포 사격을 받아서 대동강에 피를 흘리며 쓰러졌을 때에 그 손에 주어졌던 그 성경책을 누군가가 가지고 가서 벽지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벽지를 읽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기독교인이 되었던 것이 우리 초대 교회 역사에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구원하기에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귀한 성경을 손에 쥐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은혜 없이 살아간다면 너무나 영적으로 게으르고 영적으로 태만한 삶을 살고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와 구원의 삶을 살기에 충분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누리는 길은 내가 읽고 내가 연구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무리 세상이 거꾸로 간다 할지라도 넉넉히 승리하고 굳건하게 설 줄 믿습니다. 2021년도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위에 더 굳건하게 서고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보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